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장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부활에 관해서 여기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된 곳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세례에 관한 것입니다. 2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소용없는 일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시대에는 아마도 처음 교회 시대 바울 시대에는 아마도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산 사람이 세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세례받지 않고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산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산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일이 아무 소용 없게 되므로 반드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세례는 더 이상 주지 않으므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뜻은 죽은 자들이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제기한 문제는 30절에 있습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느냐는 반문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산다는 말은 항상 죽을 위험에 처해서 산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를 따르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바로 위험을 무릅쓰는 일,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목숨을 거는 일이며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을 피해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한 것과 비슷한 겁니다. 또 독재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진실을 전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과 비슷한 것입니다. 세상이 악할 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며 악한 통치자들의 죄를 밝히는 일은 목숨을 거는 위험한 일입니다. 악한 자들의 행실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쫓겨납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제일 먼저 쫓아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판단해요. 자기 기분 뭐예요? 네가 나를 무시해? 아, 목사가 나를 무시했어. 전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사이가 나빠지는 이유는 네가 감히,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것이 문제죠. 오늘날 교회는 무엇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돈 때문에 타락하고 사랑하지 않고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아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진실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더욱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 됐어요. 여기 있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은 위험을 무릅쓰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럼 뭘 듣기를 원해요? 내가 기분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해요. 내가 들어서 좋은 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누가 싫어했어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하나님 잘 믿는 자들이,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오늘날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는 건 참으로 다시 진실로 돈 앞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32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맹수, 호랑이와 싸운 일도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목숨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호랑이와 싸울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말하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듣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책을 읽을 때 의심이 많아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읽지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의심스러운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면 호랑이와 맞서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호랑이에게 그냥 잡혀 먹히겠습니까? 만일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안다면, 믿는다면 굳이 호랑이와 싸울 필요 없이 그냥 잡혀 먹어도 상관없는 게 아닐까요? 어차피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뭐하러 호랑이하고 힘들게 싸웁니까? 그냥 잡혀 먹혀 죽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만일 죽었다가 조금 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죽을 수 있습니까? 어차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데 지금 당장 다 같이 죽어도 아무 상관없지 않을까요? 만일 지금 당장 죽을 용기가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죽어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 죽을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죽겠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에 딱 들으면 아멘 그리고 다 같이 죽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속임수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이 사이비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사이비들. 여러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이비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놈이 바로 마귀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바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된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 맹수와 싸울 필요 없이 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목숨을 버려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다 같이 죽은 사람들도 있죠. 우리나라에 있어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집단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다 죽이고 자기도 죽고. 뭐 내일 다시 살아난다는데 이런다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해석해서 마귀처럼 사기를 치는 거죠.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의 말씀은 지금 당장 목숨을 버려도 좋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니 지금 살아있을 때 목숨을 걸고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말이 아니라 말귀를 알아들어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지금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졸지 말고 깨어서 의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의란 옳은 일을 말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옳은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옳은 일이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행하는 일입니다. 옳은 일이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고 거만하게 행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바로 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졸지 말고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사랑하며 섬기는 일을 행하다가 위험이 닥쳐와도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는 게 바울의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니까 잘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절기 동안에 진실로 여러분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부활을 믿는다면 비록 위험과 죽음이 닥쳐올지라도 날마다 깨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